주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19일은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설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 설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3대 명절을 지킵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크게 2대 명절을 지키는데 설 명절하고 추석 명절을 지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키는 명절은 사실은 조상친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의식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사실 영적으로 보면 이날은 귀신들 앞에 절하는 그러한 명절이 되어졌지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3대 명절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명절입니다. 첫째는 유월절이 있고, 두 번째는 맥주절이 있고, 세 번째 장막절이 있는데, 유월절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마다 유대민족은 전 나라 어느 곳에 흩어져 있든지 또 어느 지역에 흩어져 있든지 믿음이 좋은 경건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7일 동안 하루에 3번씩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맥주절. 여러분, 맥주절은 다른 이름으로 오순절기라고도 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기에 성령께서 임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오순절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모였다고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바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절기는 맥주절이라고 하는데 이날도 경건한 유대인들, 신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감사 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나라에 있든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막절기, 초막절기라고도 하지요.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날 역시 유대민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7일 동안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고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에는 7일 동안 온전히 지켰습니다. 이날은 아무 일도 해서 안 돼요. 직장에 다녀도 안 되고 이날은 무엇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아무 일도 하지 않냐고 감사만 하는 하루 3번씩.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못했던 것을 아주 온전하게 감사를 드리는 절기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는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런 명절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족들에게 가장 많이 가르쳐야 될 것이 감사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가르치고 배우고 행해야 될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할 때 겸손이 나오고요. 감사할 때 진정한 효도도 나오고요. 근데 감사함이 없으면 진정한 효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부모에 대한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효도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감사의 반대는 원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에게 효도받기 원한다면 감사하는 모습부터 가르쳐야 돼요. 근데 그 감사는 내가 감사를 해가면서 가르칠 때 우리들의 자녀들은 감사로 그들의 인생이 성장되고 감사로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겸손도 나오고 감사할 때 훌륭한 인격도 형성이 되어집니다. 전에 한번 기독교 방송에서 듣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대학을 졸업하면 학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받으면 석사라고 그래요. 그 학위 이름이 석사라고 합니다. 그 대학원을 졸업한 이후에 박사원을 또 공부하지요. 그래서 박사원을 공부해서 논문을 통과하면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박사학위보다 더 높은 게 봉사래요. 여러분, 봉사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봉사는 박사학위보다 더 큰 마음,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그게 막 은혜가 되는데 한마디를 더 높여요. 봉사는요, 감사함이 없는 것은 봉사가 아니래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건 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연말연시나 명절 때가 되어지면 고아원이나 이렇게 어려운 데 가서 크게 막 상봉사하는 거 사진 찍어가고 하잖아요. 자기 과시용으로. 이건 진정한 봉사가 아니라는 거지. 진정한 봉사는 감사해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학위가 감사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학사학위보다도 석사학위보다도 박사학위보다도 봉사학위보다도 더 큰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 속에 차고 넘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 세상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을 줬다고 할지라도 내가 불평함으로 받으면 그것이 불평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설날이 되어지면 왜 그 세뱃돈을 주지 않습니까? 세뱃돈을 줄 때도요, 똑같은 10,000원을 받아도 어떤 아이는 정말로 감사함으로 받는 아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똑같은 10,000원을 받아도 아이고 그거밖에 안 줘요? 차라리 심사일당을 주지, 차라리 수표를 주지. 그러면서 원망하는 아이가 있고 욕심을 부리는 아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아이는요, 줘도 뺏고 싶어요. 2번 다시 주고 싶질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을 진정한 감사구리들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인생에서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질지 내 인생에서 불평하는 인생이 되어질지는 환경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찬 가정이 되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이 감사가 넘치게 하는 가정은 누가 만드는 것이라고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감사하고 내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치고 모든 가족이 감사할 때 그 가정은 항상 감사가 차고 넘치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로 성경에 보면 참 하나님께서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을 하요. 첫째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을 선포하며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그를 공의로 선포하리니 하나님은 그의 심판장이므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장이 되어져서 판결을 하신대요. 근데 무엇으로 판결합니까? 딱 한 가지예요. 제사로 판결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다시 오늘 본문 시편 50편 4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을 선포하며 판결하신대. 5절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서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로 선포하리니 하나님이 그는 심판장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장이 되어져서 우리들을 판결하시려고 했는데 그 판결이 뭐냐? 바로 제사를 언약되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심판이 되셔서 예배를 드리는 자와 안 드리는 자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는요, 하나님과 언약의 언약.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여러분, 이 언약이 깨뜨리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을 깨어지는 겁니다. 마치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우주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생육시키고 번성케 될 자로다가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가져라. 네가 이 세상을 관리해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시켜라. 그리고 네가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러나 하나의 조건이 있다. 하나의 조건이 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 여기 오늘 말씀이니까 제사로 언약됐다고 했잖아요. 그 언약은 뭐냐? 제사의 언약입니다. 예배의 언약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7일 복되게 하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는 날이 바로 이 선악과의 언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야, 아담과 하와야, 다 가져라. 네가 관리해라. 생육시켜라. 번성시켜라. 그 대신에 딱 한 가지만 약속하자. 너는 안식일날마다 나한테 와서 예배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더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나에게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면,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다. 그날은 정령 죽을 것이다. 이게 바로 선악과의 언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선악과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의 언약, 선악과의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인데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제사의 언약, 예배 언약이 깨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에게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과 저주가 찾아오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0장 12절에 보면, 에스겔서 20장 12절,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니까 자, 안식일은 오늘날 주일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주일을 준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표징. 에스겔서 20장 20절,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이날은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의 표징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날은 내가 빠져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멋대로 살아가는 날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는 때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 언약이 깨어지면 우리는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이 언약을 온전히 우리들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언약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또 판단하시느냐? 심판장에서 판단하시는 것은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이것을 판단하지만 그 중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2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기를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이걸 보고 하나님이 판단을 하고 판별을 하시는데 그 중에는 예배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제사는 반드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감사로 내가 예배를 때 하나님이 바로 영화롭게 되어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광 받으시기에. 근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가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예배예요. 근데 그 예배 속에 뭐가? 감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그냥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에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마음 깊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고 이 땅에서 내가 살아야 될 의미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교회 나올 때마다 그냥 오늘 주일날인데 교회 가야지 그러한 마음을 오지 마시고요, 정말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기 위하여 주님 앞에 달려 나올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인간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보면 감사라고 하는 말이 아마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 감사하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가장 쉬운 단어인 것 같지만은요, 제일 못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감사하자고 그렇게 외치지만 감사가 나옵니까? 아니요, 입술로도 감사가 잘 안 나와요. 마음으로 감사는요, 더 안 나와요. 그 왜 그럴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감사인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감사인데, 그 감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굽니까? 사단, 마귀, 귀신들이에요. 사탄, 마귀, 귀신들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들은 할 수만 있으면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앉아서 예배드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사탄이 역사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고백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내 몸에서 자꾸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치고 또 외칠 때에 이 악한 원수, 마귀, 사단, 귀신들은 떠나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내 인생 가운데 악한 영들이 떠나가요. 내 인생 가운데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게 되어질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때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 보답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근데 사탄이는 우리가 축복받는 거 싫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받는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꼬투리 잡아서 원망하게 하는 거예요. 불평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게 귀신 역사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 역사 아주 간단한 거 찾으십시오. 내 속에서 자꾸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건 귀신 역사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원망 불평은 떠나갈지어다. 원망 불평하기는 약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오 주여, 감사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로 생각하게 하옵소서. 감사로 말하게 하옵소서. 감사로 생활하게 하옵소서. 늘 이 감사로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사단의 저주를 끊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뭡니까?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감사는 바로 가장 강력한 영적인 추진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내 인생에 축복이 더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또 내가 그곳인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대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이 다 죽지 않습니까? 옛날에 예수님의 복음을 오기 전에는 우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저승사자가 와서 염라대왕 앞에 끌고 가서 심판받는다는 얘기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아니 세상 어떤 사람들이 세상에 다 죽습니다. 죽으면 제일 먼저 끌려가는 것이 염라대왕 앞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흰보자, 백보자라고도 하지요. 흰보자, 보자는 의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얀 거룩한 의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의자에 앉으신 예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성경에 보면 예수님 앞에 세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도 보니까 여기 보니까 죽은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다고, 또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또 세 권의 책을 얘기하는 첫째는 생명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면 그런 즉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책은 천국 호적책입니다.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 이게 얼마나 영광인지 몰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가족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직장 다니고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그 영혼 오늘이라도 부르신다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 전도한다는 것, 이거 우리 별거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생명책입니다. 생명책 이름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는 행위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그러는데 이 행위책은 죄가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책망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낱말라 죄를 범할 때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여 행위책에는 하나님 앞에 한 줄도 기록되어지는 일이 없는 거룩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마지막으로 기념책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기념책에 기록했다는 얘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기념책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만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드리는 거,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 충성한 거, 헌신한 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게 다 기록되어집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지는 것이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여기는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을 선포하며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입니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이 그의 심판장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장이 되셔서 우리를 뭘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근데 그 예배를 드릴 때 감사로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이것을 판결하기 위하여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에 지금은 잘 모를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예수님 앞에 가면은요 제일 먼저 오늘이 2월 15일 저 아무개 권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로 예배를 드렸는지 멍하니 그냥 앉아있든지 아니면 뭔가 불만이 가득 차서 그냥 와서 앉아있었든지 하나님은 다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만큼 감사로 제사를 드렸는지 얼마만큼 예배를 드렸는지 판단을 하시고 그 판단 기준에 의하여 하나님이 상급과 멸만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왔잖아요.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있다면 감사를 영화롭게 한다면 하나님 앞에 더블로 상급받는 거예요. 멸만 받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맹목적으로 앉아있지 마시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은 여기를 본문 14절 15절을 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그럼 하나님이 감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며 감사로 기도하는 자. 감사로 기도하는 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뭘로? 감사로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기도도요, 감사가 없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감사가 없는 것은. 예배와 기도는 하나예요, 하나. 예배도 감사로, 기도도 감사. 그럴 때 하나님이 환난 속에서 건져주신대요. 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감사기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려서 첫째는 감사 예배, 둘째는 감사 기도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것도 그렇게 얘기하죠. 기도는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 근데 두 번째 간구. 기도에도 안 되면 간구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는 것을 간구라고 합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을 때는 뭘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라. 감사가 없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감사하지 말고 영으로 감사해야 돼요. 믿음으로 감사해야 돼요. 진심으로 감사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를 얘기하셨어요? 환난 날에 너를 건지리라. 하나님이 건져주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돼요. 물론 중요하죠. 하나님이 죄인입니다. 용서하시옵소서. 이 죄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물론 필요하지요. 근데 그 이후에는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씻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함의 기도가 있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내 영혼에서 감사가 없다면 영적으로 우리는 지금 잠을 자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자꾸 나라고 떨어져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감사로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내가 자꾸 나라고 떨어져 있어 보니까 사단이만 역사하잖아요. 의사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인간의 체온이 36.5도래요. 근데 36.5도인데 자꾸 막 찬 음식들 자꾸 먹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체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체온이 자꾸 떨어진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것이 체온을 제일 먼저 체크를 하는데 36.5도인데 35도, 34도, 33도 이렇게 막 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저체온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36.5도가 나가면은 면역력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웬만한 질병이 안 들어오는데, 근데 이 체온이 35도, 34도 막 떨어질 때 아차 하는 순간에 이 막 감기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침투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암병이나 이런 거 걸리는 사람들을 보면 체중이 항상 정상 체온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33도, 34도에서 항상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가끔 이 체온계로다가 체크를 좀 해봐야 된다고. 왜?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디 길거리 지나가다가 몸이 춥다. 추워, 추워. 아싸 하는 순간에 감기 듭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제가 체온계를, 그 의사들이 그런 얘기 하도 많이 해서 체온계를 사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찬물로 손발만 딱 뽑았는데도요, 한 2도가 순식간에 떨어져요. 순식간에 2, 3도가 막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추워 하는 순간에 체온이 떨어지는 순간에는 면역력이 활동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에 독감도 찾아오고 몸이 아프게 돼요. 그래서 항상 체온을 유지하고 체온을 유지해 주는데 그 체온이 떨어지면 체온을 높여줘야 된대요. 그래서 1도, 2도를 높여주면 웬만한 질병은 떠나간다는 거. 왜? 면역력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저체온증 되어지고 질병을 찾아오듯이 감사가 내 입에서 나오지 않냐고. 감사가 내 마음에서 나오지 않으면 영역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체온을 높여야 돼. 뭘로 높여야 됩니까? 이건 보약 먹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 아멘. 감사. 감사. 여러분 마음에서 감사가 안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번, 20번, 50번, 100번 한번 외쳐보십시오. 내 마음에도 진정한 감사가 나올 때까지.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충만해지고 내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항상 감사로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영역입니다. 감사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자꾸 침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에 8절에 보면 그런 말씀도 나와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 내 번세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나는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책망하지 않는데요. 근데 뭐라 했습니까? 내 번세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입술로도 감사하고 마음으로도 감사하지만 생활로도 감사하지만 번제 감사로다가 내 믿음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로다가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가 되어집니까? 영광이 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도 감사하고 마음으로도 감사하고 생활로도 감사하고 번제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비결 중에 가장 큰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보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데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좀 은혜를 넘치게 해주시면 내가 감사할게요. 우리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순서가 바뀌었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차고도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 구원의 은혜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 여러분의 가정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도 넘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은혜가 넘쳐야 감사도 하지요. 은혜가 있어야 감사도 하지요. 참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물론 은혜가 넘치면 감사하는 거 쉽지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감사가 넘쳐야 은혜도 넘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감사를 하지 않고 은혜만 넘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조금 잘못된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명절에는 먼저 내가 감사하십시오. 그럼 내 속에서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가정에서도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 가정에도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차고도 넘쳐질 건 은혜지 않습니까? 근데 은혜가 넘치지 못하게 한 것은 내 속에서 감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도 감사만 있다면
정말 이번 명절이 은혜가 넘치는, 사랑과 행복과 평화가 넘치는 그러한 명절이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평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평화롭습니까? 아니잖아요. 짜증난 일, 힘든 일, 내 마음에 안 드는 일 가지고 불평할 수는 있지요. 근데 한번 불평하면은요,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왜 이렇게 답답하고 불편함만 오고 마음의 기쁨만 없어지잖아요. 그럼 누구 손해입니까? 결국 나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그래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명절 때가 되어지면 가족들이 모여서 좋게 웃어가면서 만나서 오히려 불편함으로 헤어지는 가족들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젊은 여인들은 명절 중후군이다 해가지고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잖아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행복도 평화도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내가 감사할 때 가정의 평화도 찾아오고, 내가 감사할 때 가정의 사랑도 찾아오고, 내가 감사할 때 가정의 행복도 찾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에 왜 평화가 없느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 집에 평화가 없는 것은 내가 감사하지 못해서입니다. 그러면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 전체가 다 힘들어지잖아요.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나 한 사람이 감사할 때 우리 가정의 평화가 넘쳐나게 되어질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성공하는 가장 좋은 비결은 성공하는 사람을 본받고 그대로 따라서 해가는 것이다. 그래서 TV에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 많은 강연들을 합니다. 그러면 야, 난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따라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처럼요,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을 만나서 따라하다 보면 결국엔 그도 불평하게 되고, 지옥 가는 사람을 만나서 따라하다 보면 같이 지옥 가게 됩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사람을 따라하다 보면 함께 천국 가게 되어집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범사에 감사로 사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감사가 나오고, 그 사람이 하는 감사를 따라서 감사하다 보면 내 마음의 기쁨이, 내 기쁨을 온 가족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번 명절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불화하는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하나님이 판결하실 때, 야, 감사로 예배드리는 가정이구나, 감사로 기도하는 가정이구나, 그렇게 인정받는 가정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차고도 넘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